그래서 운명과 자유의지, 우리의 삶은 사실은 자아가 설정한 운명과 가가 깨어있는 자기의 자각의식으로 자기 의지를, 자유의지를 펼쳐내는 의식 간의 충돌 현상이다. 내 책에 써 있는 내용이 그 챕터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자의식보다 수준이 낮잖아요. 뭔 일은 못 바꿉니다. 근데 저는 과연 팔자를 보실 수 있느냐? 네, 있죠. 그게 항상 느끼는 경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꼭 알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 많이 보니까 환자들 같은 경우에 와서 암이 생긴 다음에야 그때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운명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쨌든 차후로 치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각자의 인간으로서의 운명은 뭐냐? 생년월일 그거를 시, 분, 초까지도 뭐 나눌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주는요 얽혀 있습니다. 전체 우주는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강하든 약하든 어떤 상호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연원일시라는 것이 자기의 운명 선택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 플러스 연원일시 플러스 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모를 선택했느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외형을 선택을 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보면은 팔자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 살아가면서 아기 때 어떻게 불리고 그 듣는 파동이 다 자기의 운명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나는 8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럼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운명이라는 게 거의 그냥 뭐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건강 쪽하고 재정 쪽의 리스크거든요. 건강 리스크하고 재정 쪽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데 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휘청하는 거예요. 재정적 리스크에 걸리는 거의 99.999%의 사람들은요 운명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운명대로 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암으로부터 얻은 자유니 뭐니 책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수련을 통해서 낫고 어떻게 뭐 하지 않습니까? 저게 운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거 다 허상입니다. 운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허당해요. 내가 몸에 병이 걸리고 내가 아프고 괴롭고하는 것도 사실은 다 대부분 운명의 끈에 연결돼 있어요. 운명의 끈이 연결돼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걸 고치는 게 우리가 환경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해오던 대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어느 지뢰에 받아서 터지는지 모르는 운명이 항상 네. 그래서 이제 건강 문제도 대부분 90% 이상이 음식에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5% 몇 프로가 환경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것이 자기의 의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의식을 갖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나는 내가 영능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영능자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 앞에 딱 있으면은 내가 영능자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감흥이 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상태를 감흥이 어떻든 된 상태를 얘기해서 당신이 현재 이런 상태에 있고 당신이 그거를 좋게 바꾸려면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바꿔서 하면은 당신에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뭐 나는 내가 얼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그리고 갑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뭐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또 내가 그걸 해줄 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 내가 몇 사람 해주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찾아요. 영능자님 아까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자기 운명인데 운명을 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얘기해 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듣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자기 운명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고달이 그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똑같이 나오는 거야. 나한테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해주는 거야. 그런 걸 몇 번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운명은 받아들이는, 내가 운명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음이 얻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몸에 병이 있거나 뭐가 하는 거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반발하고 내가 왜 이런 거야 하고 막 그냥 거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지속이 됩니다. 오랫동안. 결국은. 그리고 죽는 시기도 운명이에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가느냐 건강하게 가느냐 이 문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여백이 있어요. 태어난 인간에게는. 그 여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근데 요거를 아까처럼 내가 뭔가 하셨을 때 자기 운명을 거부하잖아요. 그 여백을 다 그거를 소모해버려요. 그래서 운명대로 다 가는데 그 여백이 뭐냐면 습성이에요. 습성. 이 습성은 뭐냐면 내가 몇 번의 전생을 왔던 나의 개성체 존재의 의식 경향이 있거든. 그게 습성이야. 그래서 여백의 공간을 습성으로 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서 수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나머지 여백을 소모시켜.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운명대로 가는 것이고, 좀 깨닫고 자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한테 준 나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 결합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받아오는데, 영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 존재의 의지거든요. 거기에는 자기의 그걸 내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영은 안 씁니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합된 상태에서 자기 운명 설정대로 그래 태어나서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데 이걸 누가 쓰냐 하면 태어난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깨달으면은 그것을 내가 자유의지로, 처음에는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운명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자아보다 의식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못 쓰고 나의 욕심 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깨져요. 근데 수련이나 이걸 통해서 나의 의지가 높아지잖아요. 의지가. 그러면은 운명이 하려고 할 때 나의 자유의지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자아보다 높은 경지의 하늘 진화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내가 됐을 때 그 자유의지를 쓰면 얘가 양보합니다. 그걸 나는 발견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란 거 있지만 운명 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 운명 개혁. 근데 나는 경험도 했고, 경험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운명 개혁을, 그래서 나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는 경우와 안 이루어지는 경우를 비교해 보는 거지, 나는. 어떨 땐 그것이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안 이루어지지.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뭐냐면 하늘의식이어야 돼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냐면 사랑과 자비와 홍익인간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현재의 나의 운명의 흐름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해나가면 자기 운명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못하면 그냥 결국은 다 운명, 안 보이는 세계, 그 자아의식이거든. 거기에서 다 리모트 컨트롤 돼가지고 자기 운명대로 살아요.